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직분을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중에는 특별히 목사, 또 교사, 선지자 이런 그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직분은 다 달라요. 우리들도 다 직분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직분 가운데 목사의 직분 중에서 그 정의를 뭐라고 내렸느냐면은 이게 가장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목사의 첫 번째 양육자의 그 임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사람을 세우셨을 때 그 목사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하고 이제 또 삶의 본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더 닮게 하게 하여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일을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몸, 다시 말하면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목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잘 가르쳐야 하는구나. 그리고 가르친 데는 지식적인 그 지식과 배움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의 본으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구나. 이제 이게 목사의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나 기능이나 직분이 그렇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사장과는 달라요.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사도하고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중재자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람, 이렇게 성경에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 제사, 속죄제를, 구약의 5대 제사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과 같은 개념에서 여러분을 중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3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베드로 자신과 같은 사도에게 주목을 하느냐, 이제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 시대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제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권능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치유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왜 꼭 사도들에게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사도들에게만 주목을 하느냐, 이런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 모든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근거로 루터라는 신학자는 종교개혁 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보편적인
그 보수교단에서는 이 누태의 많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형식을 지켰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인하여 죄지었던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분은 단지 대제사장만이 성전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성,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은 그분 앞에 직접 내가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나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들을 다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는 구약시대에 말하는 제사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서의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말들이 다 너무 신성시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목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개념을 옳게 건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와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에 대한 경외감, 신성시함 이런 것을 가지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목사 한 개인의 교회도 아니요,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성시하는 것은 맞지만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인도자인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신성시하거나 절대화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또 정의를 하냐면은 이거는 성도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목사가 무엇일까? 목사라는 사람을 무엇으로 내가 생각하고 대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목사는 교사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성경적으로 가르칠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목사요, 여러분을 인도할 자는 과거에 여러분을 인도했던 목사님이 아니에요. 현재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목자입니다. 가끔 여러분들하고 상대를 해보면은 옛날에 목사님 어쩌고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분들을 통하여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수준에서 부족하지만은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돌봐야 할 목자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목회자를 세우지 못할 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라면은 목회자를 청빙할 때, 또 목회자가 올 때나 목회자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가리키고 양육하리라. 더 성장하도록 돕겠다. 돕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는 목사가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마치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목사들을 목자로 비유한 것이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이 목자의 이 정의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자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목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정의를 먼저 갖고 있어야 이 목사와 우리 성도님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올바른 관계일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지금까지 말한 것 보면은 뭐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이 성도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직분이라고 이해를 할 때 이제 목사도 기본적으로 성도님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목사가 됐든지 간에 그 목사들도 개인적으로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과거에 평신도 때 보면은 이 목사님을 이해할 때 특히 한국교회에서 절대시하거나 신성시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목사님에게 시험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목사의 삶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는가. 그럴 때 목사의 삶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성도의 신앙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말로 목사와 성도는 거리를 두어서 어느 정도 목사의 그 부족한 단점을 차라리 모르는 게 내 신앙에 좋다. 이런 말이 있기도 했던 것은 그 말의 참 뜻은 이제 가능하면은 성도님의 신앙을 위해서 이 목사님에게 상처받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신앙을 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목사가 무엇인지 알고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할 때 여기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목회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직분을 받은 자들도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순종이라는 말은 대체로 잘 알다시피 내 마음 가운데 좋아서 자원하여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제 그에 반해서 복종이라는 말은 내 마음 가운데 원치 않아요. 싫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따르는 것, 그것을 복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은 복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군대는 무조건 복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로 이거를 이 의미를 좀 더 의미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은 이 순종하고 이 말은 언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설득하다 이런 말인데, 이 순종하고 이 말을 어떻게 언어에서 문법적으로 사용하냐면은 수동태 명령어를 쓰기 때문에 설득당해라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설득당하다 이게 수동태인데 명령어로 되기 때문에 설득당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성도의 입장에서 그냥 마음으로 설득당해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하는 마음으로 설득당해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그 인도자들은 주의 양떼를 돌보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때에 성도는 교회에서 세우신 직분자들, 또 특별히 대표적으로 목회자에게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래서 또한 이 복종하다라는 말의 언어도 의미를 살펴보면은 뭐뭐 아래에 굴복하다. 이제 저도 제일 세상에서 하기 싫은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남자들 군대 가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나도 군대 다시 가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어요. 왜 그러냐면 군대는 자기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군대의 규율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뭐 아래에 굴복하다, 항복하다, 그 권위에, 군대라는 권위에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영적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야 할 그것은 뭐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동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여러분의 사고와 의식을,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조금씩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젊었을 때는 목사님을 대할 때 내가 그렇게 대하지 못했을까 하는 게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웬만하면은 그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영적 지도자에게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인도하는 자들에게 동의를 해주라는 거예요. 동의를. 내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하고 웬만하면 동의를 해주라. 그리고 또한 복종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사람은 이 마음 빼고 의지가 있잖아요. 지정의 할 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그 행동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 12장, 13장을 보면은 그 가르치는 자의 본을 받아 이런 말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본을 삼아 그를 따르라. 그리고 본받지 않을 만한 것은 본받지 않으면 되고, 본받을 만한 것을 찾아서 그 본받을 만한 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그와 같이 행동을 같이 해주라, 함께 해주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와 같은 순종과 복종은 먼저 마지막 때에 성도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 제일 마지막 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고 있을 뿐더러 또 하나는 그 인도자들에게도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도자들도 이왕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깨어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 일에 목양 사역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도자들을 위해서도 유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피차 인도하는 자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된 자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과 복종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상반절, 방금 얘기했던 그 말씀 다음에 두 번째 절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 시작, 그들은 아멘. 이제 이거는 그 인도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 규정에 대해서 바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도받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왜냐? 인도받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으니 그럼 인도하는 자에 대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들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여기는 이제 인도받는 자들, 쉽게 말하면 성도님을 이야기할 수 있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할 때 이 경성하기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깨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성도를 위하여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한다.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 양떼는 잠잘 때 곤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불을 밝히고 있어야만이 그 양떼를 지키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경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하란에 거하면서 20년 동안 에산촌 나반의 양떼를 쳤잖아요. 근데 창세기 31장 40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제가 섬겼던 선교지는 그 양을 많이 쳐요. 여름에 한참 더울 때 50도 되는 그 더위에 이렇게 산 비탈길에 목초지를 향하여 양들이, 그 목자들이 양들을 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걸 보면은 정말 더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자들은 목자기 때문에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위험한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추운 밤에도 추위를 불구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만큼 목자는 양을 돌보는 데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양들을 노리는 늑대와 같은 사단 같은 것들이 어디에나 이렇게 호시탐탐 순한 양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이 만약 그들이 치는 양떼들을 두고 잠시라도 양이 같이 잠잔다고 해서 목자도 같이 잠을 자버리면 그 양을 다른 늑대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양은 혹시 잠잘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잠잘 수 있어요. 근데 인도하는 자는 절대 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래서 참 잠이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절대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담감, 이게 큰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재물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양들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그냥 따르라, 순종해라 말만 한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무거운 어떤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짐을 지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또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는 뭐냐? 이것 또한 양들에 대해서 주님께 직접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제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깨어있는 일이 한순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재림 때에 심판받을 때까지, 그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청산, 계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계산한다. 그럴 때에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가치가 중요해요. 그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또 죄스러운 것,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것입니다. 목사가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성도들의 가오와 잘못이 있었을 때 그 가오와 책임을 네가 대신 진 것 같이 그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너가 사역해라. 이렇게 해서 그래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목사님이 대신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죄가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양떼라면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라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직분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라. 그러나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목회자들의 또 영적인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성도 입장에서 영적인 부여를 충분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내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그 영적인 그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장로님까지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고 또 그 기름 부음만큼 우리가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잘 뭐라 그럴까? 섬겼을 때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풍성함, 부유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인도하는 자들, 지도자들이 그 목회자의 모습이 먼저 중요하겠구나.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 본을 보이고 신뢰했을 때 그 양들도 목자를 따르기 때문에 참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반절에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뒤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이제 여기는 마지막으로 하반절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부연을 해놨어요. 더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깨어있어 사역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깨어서 양들을 돌보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양하게 하는 것, 기쁨으로 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할 때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기쁨으로 하게 해주고, 또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제 기쁨으로 안 하게 되면 그들이 그 깨어서 양들을 돌보는 일을 근심으로 하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근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근심으로 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근심으로 하게, 이 말이 오늘을 한번 찾아봤더니 한숨 짓다, 탄식 짓다. 그래서 이렇게 양떼를 돌볼 때 그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잘 다니면은 목초지도 가서 풀도 뜯어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니까 잘 클 거 아니겠어요. 양이 토실토실하니 이렇게 돼야 하는데, 만약 양이 어디 가서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 가지고 어디 가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이 목자가 근심으로 이 양을 돌보겠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은 그것이 목자에게도 양떼에게도 결코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양 하는 거 목자도 기쁜 마음으로 양을 돌봤을 때 더 신이 나서 더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다녀서 그 양이 살찌게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일을 하기는 해도 그 목자가 근심하면서 탄심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면은, 목자가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양이 제대로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하게 자라버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살 때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죠. 그때 모세에게 그 역할에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모세의 말에 따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 대신에 메추라기를.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다 잡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어서 한 달간 이 애가 고기가 씹히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마음껏 먹게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과정에서 원망했어요. 힘들어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왜 나를 이렇게 이 양떼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짐을 지게 하십니까? 자기가 하는 사명, 자기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짐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당시에 그 많은 고기를 먹었던,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수히 이렇게 죽게 만들었죠. 먹게 해놓고 죽게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 양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세가 탄식하고 한숨 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그 양떼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한 후에 그 다음 절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영적 지도자들,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도와주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교회에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선한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주셨고 또 모든 일에 선하게 하게 하려고 도우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18절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 이거는 그 당시에도 히브리서 독자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당시에 사도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대를 거르지 않고 당시에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인도자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왜? 그들도 역시 연약한 자들이고 실수할 수 있고 말씀은 전했지만 삶 가운데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여 앞에서 전달하는 전달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저가 그랬는데 수학을 싫어한다. 수학 선생님이 싫어지면 수학도 싫어져 버린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좋아지면 국어가 좋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 대한 이 이해가 분명하게 되지 않고 자칫 실망하거나 상처 입으면은 그것이 곧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이 장애가 되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데 좋지 않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목회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대로 또 말씀을 가르칠 때 현저하게 반복되게 제 삶을 이렇게 살 경우에는 성도님에게는 분별하라고 그래요. 성도님들에게는. 이 성경에 보면 어디가 나와 있느냐? 이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되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에 정말 거짓 목자인가 참 목자인가 분별해서 이 사람은 우리를 영적인 소경으로 인도한다 할 때는 여러분도 같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분별하여 13장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형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부분적으로는 연약함과 실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적인 실수와 연약함을 보지 말고 그들의 형실의 결말, 마지막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일 경우에 순전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들의 결말에 있어서 성도들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만큼 뭔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특히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는 무조건적인 목사라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복종하고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어버리면은 목회자와 성도의 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그 생각을
건강하게 갖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성도 입장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저를 보고 헌금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는 하나님 보고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나는 주의 일에 수고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칫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목회자가 생활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회자의 사역 방향이나 방침을 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따라 정리를 해보면은 그 영적인 지도자, 인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우셨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사역의 방향과 철학과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서로 기도함으로써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 성도 입장에서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스타일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렇게 순종치 않고 협력해 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없게 돼버리는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겼다 할지라도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공감시켜야겠구나.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공감이 돼야 설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시키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만들어야겠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되고 건강하지 못하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강요를 하거나 너무 빨리 서두르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목회자와 이 성도 간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 보면은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서로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함께 협력하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